산속의 공기는 신선했고 맑은 하늘 아래 나무들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새들이 조용히 날아다니며 평온한 아침을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깨닫고 싶어 부처님을 찾아왔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는 것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때때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 올바른 기도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 또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바라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건강, 재물, 행복, 성공 등을 바랍니다. 가족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저 자신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 그런데 너는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 제자가 놀란 얼굴로 여쭈었습니다. 무엇을 놓쳤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단순히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기도란 하늘도 감동할 만큼 진실해야 한다.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조급해하면 그 기도는 힘을 잃는다. 진정한 기도는 조건이 붙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그 기도 자체가 맑고 깨끗해야 한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아프자 밤마다 신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아이의 병은 점점 깊어져 갔다. 그녀는 절망하며 울부짖었고 신을 원망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응답도 없는가?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기도의 방식을 바꿨다. 신이시여, 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자 그녀는 더 이상 괴롭지 않았다. 아이의 운명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아이가 가야 할 길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그러면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올바른 기도는 억지로 운명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기도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돈, 사랑, 성공.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도에 집착하면 그 기도는 순수함을 잃는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게 된다. 기도란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주십시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여야 한다.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기도가 감사라고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사람들은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충만해진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는 이제 기도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겠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이제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라. 하늘이시여,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의 기도는 더 이상 불안과 조급함이 아니라 평온과 충만함이 될 것이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산속의 공기는 여전히 신선하고 맑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제자의 마음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는 기도가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한 듯 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기도를 집착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정말로 하늘이 응답을 해주십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무 변화도 없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신에게 기도했다. 저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는 부자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신을 원망했다.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다. 신은 이미 그에게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었고 건강한 몸을 주었으며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기도만 하고 그 기회들을 이용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미 가진 것들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무언가 직접 내려올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하늘이 응답하는 방식은 다르다. 하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채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스승님,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거짓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 둘째, 기도한 후에는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기도의 에너지는 사라진다. 셋째, 기도한 후에는 행동해야 한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굳이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것이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된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스승님,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남을 위한 기도를 해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이기적일 수 있다. 하지만 남을 위한 기도는 너의 마음을 넓히고 더 깊은 깨달음을 준다. 둘째, 감사의 기도를 해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들이 너에게 주어진다. 셋째, 기도한 후에는 행동하라. 진정한 기도는 삶에서 실천될 때 빛을 발한다. 제자가 깊이 깨닫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제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삼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행동이 함께하는 기도다. 너의 기도가 너의 삶을 바꾸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응답한 것이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아침 햇살이 산속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며 나무잎을 흔들었고 계곡물은 조용한 선율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제자의 마음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기도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과의 대화이다.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하늘과의 대화라고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로 생각한다. 하지만 기도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늘의 대화이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늘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기도는 때로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늘과의 대화는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행동, 너의 태도, 너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네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남을 돕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기도이다. 입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진심으로 기도를 실천할 때 하늘은 너의 기도를 듣는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욕심이나 집착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힘을 잃는다. 둘째, 기도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도는 공허한 것이 된다. 셋째, 기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기도는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시 여쭈었다. 하지만 스승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신에게 간절히 바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니다. 기도의 목적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도이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통해 제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기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기도는 너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 네가 변화하고 네가 성장하며 네가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갈 때 그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산속의 공기는 여전히 신선하고 맑았다. 아침 햇살이 숲속을 부드럽게 비추며 나무들이 고요한 대화를 나누듯 흔들렸다. 그러나 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했지만 기도가 정말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기도가 하늘과의 대화이며 그것이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기도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는지 의심이 듭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제가 바뀌면 제 삶도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가난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신에게 기도했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다. 신은 이미 내게 두 손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고 노력할 기회를 주었는데 나는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큰 힘은 너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올바른 기도를 하면 네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바뀌며 행동이 변하게 된다. 그리고 네가 변하면 네가 보는 세상도 변하게 된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시 여쭈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3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너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한다. 네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세상은 그대로일 것이다. 둘째, 기도한 후에는 행동해야 한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려 와리 산나의 오니땀이라. 기도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실천해야 한다. 셋째,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보다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 하늘은 항상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만 너는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기도가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통해 저 자신을 바꾸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기도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며 너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네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며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응답한 기도이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산속의 햇살은 한층 따뜻해졌고 바람은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흔들며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지만 기도가 정말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내면을 깨우는 과정이다. 기도가 효과를 가지려면 그 기도에 너의 온 마음과 영혼이 담겨 있어야 한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여쭈었습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2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매일 기도했다. 하지만 그는 기도를 마치 하나의 의무처럼 생각했다. 그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갔다. 또 다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늘과 대화했다. 그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기도가 끝난 후에도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겼다. 몇 년 후, 첫 번째 사람의 삶은 그대로였지만, 2번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다. 너는
그 이유를 알겠느냐? 제자가 깊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고, 두 번째 사람은 기도를 통해 자신을 바꿨기 때문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너의 내면을 깨우고 너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변하며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는 단순한 습관일 뿐이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기도를 하면서 너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형식적인 기도는 힘이 없다. 둘째, 기도가 끝난 후에도 기도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단순히 한순간의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셋째, 기도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도는 공허한 말이 될 뿐이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를 거래처럼 하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면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한다. 그러나 기도는 거래가 아니다. 기도란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다. 기도를 하면서도 집착하면 그 기도는 힘을 잃는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네 마음을 맑게 해야 한다. 기도를 하기 전에 네가 왜 기도하는지 생각해라.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보다 기도를 통해 네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라. 기도가 너를 더 평온하고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롭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이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삼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기도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기도는 더 이상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깨우는 길이 될 것이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산속의 공기는 여전히 맑고 신선했다. 따뜻한 햇살이 나무잎을 비추고 바람은 나무 사이를 부드럽게 흐르며 자연의 조화를 노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자의 얼륜원이 여전히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기도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을 위한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너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위한 것이다.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매일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 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제 재산을 늘려주십시오. 제 가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도 만족하지 못했고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불안해했다. 다른 한 사람은 매일 남을 위해 기도했다. 제 이웃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왔고 아픈 사람을 위로했으며 불행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시간이 지나자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었지만 두 번째 사람은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너는 그 이유를 알겠느냐? 제자가 깊이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두 번째 사람은 기도를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행동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네가 기도하는 것을 네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네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를 행동으로 옮길 때 네 기도는 너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네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네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를 실천할 때 네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촛불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다.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은 자신을 태워 빛을 낸다. 그러나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준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네가 기도를 통해 너의 삶을 밝히면 그 빛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 네가 먼저 기도를 통해 평온해지고 너의 삶을 바꾸면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네가 힘들 때일수록 더 큰 사랑과 자비를 담아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너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한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삼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기도는 너의 삶을 밝히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네 기도가 너를 변화시키고 네가 세상을 변화시킬 때 하늘도 감동할 것이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산속의 공기는 여전히 맑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며 고요한 선율을 만들어냈다. 새들은 평온하게 날아다니며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기도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밝히고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진정으로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이다. 그것은 거짓이 없고 집착이 없으며 조건이 없는 기도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수년간 동굴에서 기도하며 깨달음을 구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슬퍼했다.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며 물었다. 너는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수행자가 대답했다. 저는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말했다. 그것이 너의 문제다. 너는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만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그제야 수행자는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강요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진정한 평온을 얻었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기도는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과정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주십시오라는 기도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었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기도를 하기 전에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 네가 무엇을 얻을지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네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끝난 후에도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들은 종종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늘이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를 거래처럼 하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면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한다. 하지만 기도는 거래가 아니다. 기도는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통해 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히며 하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진정한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네가 기도를 통해 네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며 하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셨나요?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기도를 실천하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산속의 공기는 신선했고 맑은 하늘 아래 나무들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새들이 조용히 날아다니며 평온한 아침을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깨닫고 싶어 부처님을 찾아왔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는 것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때때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 올바른 기도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 또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바라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건강, 재물, 행복, 성공 등을 바랍니다. 가족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저 자신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 그런데 너는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 제자가 놀란 얼굴로 여쭈었습니다. 무엇을 놓쳤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단순히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기도란 하늘도 감동할 만큼 진실해야 한다.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조급해하면 그 기도는 힘을 잃는다. 진정한 기도는 조건이 붙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그 기도 자체가 맑고 깨끗해야 한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아프자 밤마다 신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아이의 병은 점점 깊어져 갔다. 그녀는 절망하며 울부짖었고 신을 원망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응답도 없는가?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기도의 방식을 바꿨다. 신이시여, 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자 그녀는 더 이상 괴롭지 않았다. 아이의 운명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아이가 가야 할 길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그러면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올바른 기도는 억지로 운명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기도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돈, 사랑, 성공.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도에 집착하면 그 기도는 순수함을 잃는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게 된다. 기도란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주십시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여야 한다.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기도가 감사라고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사람들은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충만해진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는 이제 기도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겠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이제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라. 하늘이시여,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의 기도는 더 이상 불안과 조급함이 아니라 평온과 충만함이 될 것이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산속의 공기는 여전히 신선하고 맑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제자의 마음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는 기도가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한 듯 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기도를 집착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정말로 하늘이 응답을 해주십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무 변화도 없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신에게 기도했다. 저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는 부자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신을 원망했다.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다. 신은 이미 그에게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었고 건강한 몸을 주었으며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기도만 하고 그 기회들을 이용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미 가진 것들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무언가 직접 내려올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하늘이 응답하는 방식은 다르다. 하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채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스승님,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거짓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 둘째, 기도한 후에는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기도의 에너지는 사라진다. 셋째, 기도한 후에는 행동해야 한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굳이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것이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된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스승님,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남을 위한 기도를 해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이기적일 수 있다. 하지만 남을 위한 기도는 너의 마음을 넓히고 더 깊은 깨달음을 준다. 둘째, 감사의 기도를 해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들이 너에게 주어진다. 셋째, 기도한 후에는 행동하라. 진정한 기도는 삶에서 실천될 때 빛을 발한다. 제자가 깊이 깨닫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제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삼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행동이 함께하는 기도다. 너의 기도가 너의 삶을 바꾸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응답한 것이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아침 햇살이 산속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며 나무잎을 흔들었고 계곡물은 조용한 선율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제자의 마음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기도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과의 대화이다.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하늘과의 대화라고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로 생각한다. 하지만 기도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늘의 대화이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늘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기도는 때로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늘과의 대화는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행동, 너의 태도, 너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네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남을 돕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기도이다. 입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진심으로 기도를 실천할 때 하늘은 너의 기도를 듣는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욕심이나 집착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힘을 잃는다. 둘째, 기도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도는 공허한 것이 된다. 셋째, 기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기도는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시 여쭈었다. 하지만 스승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신에게 간절히 바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니다. 기도의 목적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도이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통해 제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기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기도는 너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 네가 변화하고 네가 성장하며 네가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갈 때 그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산속의 공기는 여전히 신선하고 맑았다. 아침 햇살이 숲속을 부드럽게 비추며 나무들이 고요한 대화를 나누듯 흔들렸다. 그러나 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했지만 기도가 정말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기도가 하늘과의 대화이며 그것이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기도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는지 의심이 듭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제가 바뀌면 제 삶도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가난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신에게 기도했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다. 신은 이미 내게 두 손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고 노력할 기회를 주었는데 나는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큰 힘은 너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올바른 기도를 하면 네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바뀌며 행동이 변하게 된다. 그리고 네가 변하면 네가 보는 세상도 변하게 된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시 여쭈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너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한다. 네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세상은 그대로일 것이다. 둘째, 기도한 후에는 행동해야 한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려 와리 산나의 오니땀이라. 기도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실천해야 한다. 셋째,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보다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 하늘은 항상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만 너는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기도가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통해 저 자신을 바꾸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기도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며 너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네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며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응답한 기도이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산속의 햇살은 한층 따뜻해졌고 바람은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흔들며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지만 기도가 정말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내면을 깨우는 과정이다. 기도가 효과를 가지려면 그 기도에 너의 온 마음과 영혼이 담겨 있어야 한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여쭈었습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매일 기도했다. 하지만 그는 기도를 마치 하나의 의무처럼 생각했다.
그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갔다. 또 다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늘과 대화했다. 그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기도가 끝난 후에도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겼다. 몇 년 후, 첫 번째 사람의 삶은 그대로였지만 두 번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다. 너는 그 이유를 알겠느냐? 제자가 깊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고, 두 번째 사람은 기도를 통해 자신을 바꿨기 때문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너의 내면을 깨우고 너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변하며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는 단순한 습관일 뿐이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기도를 하면서 너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형식적인 기도는 힘이 없다. 둘째, 기도가 끝난 후에도 기도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단순히 한순간의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셋째, 기도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도는 공허한 말이 될 뿐이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를 거래처럼 하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면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한다. 그러나 기도는 거래가 아니다. 기도란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다. 기도를 하면서도 집착하면 그 기도는 힘을 잃는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네 마음을 맑게 해야 한다. 기도를 하기 전에 네가 왜 기도하는지 생각해라.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보다 기도를 통해 네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라. 기도가 너를 더 평온하고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롭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이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삼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기도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기도는 더 이상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깨우는 길이 될 것이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산속의 공기는 여전히 맑고 신선했다. 따뜻한 햇살이 나무잎을 비추고 바람은 나무 사이를 부드럽게 흐르며 자연의 조화를 노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자의 얼륜원이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기도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을 위한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너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위한 것이다.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매일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 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제 재산을 늘려주십시오. 제 가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도 만족하지 못했고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불안해했다. 다른 한 사람은 매일 남을 위해 기도했다. 제 이웃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왔고 아픈 사람을 위로했으며 불행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시간이 지나자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었지만 두 번째 사람은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너는 그 이유를 알겠느냐? 제자가 깊이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두 번째 사람은 기도를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행동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네가 기도하는 것을 네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네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를 행동으로 옮길 때 네 기도는 너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네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네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를 실천할 때 네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촛불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다.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은 자신을 태워 빛을 낸다. 그러나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준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네가 기도를 통해 너의 삶을 밝히면 그 빛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 네가 먼저 기도를 통해 평온해지고 너의 삶을 바꾸면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네가 힘들 때일수록 더 큰 사랑과 자비를 담아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너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한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삼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기도는 너의 삶을 밝히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네 기도가 너를 변화시키고 네가 세상을 변화시킬 때 하늘도 감동할 것이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산속의 공기는 여전히 맑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며 고요한 선율을 만들어냈다. 새들은 평온하게 날아다니며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기도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밝히고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진정으로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이다. 그것은 거짓이 없고 집착이 없으며 조건이 없는 기도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수년간 동굴에서 기도하며 깨달음을 구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슬퍼했다.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며 물었다. 너는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수행자가 대답했다. 저는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말했다. 그것이 너의 문제다. 너는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만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그제야 수행자는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강요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진정한 평온을 얻었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기도는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과정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주십시오라는 기도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었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기도를 하기 전에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 네가 무엇을 얻을지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네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끝난 후에도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들은 종종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늘이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를 거래처럼 하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면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한다. 하지만 기도는 거래가 아니다. 기도는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통해 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히며 하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진정한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네가 기도를 통해 네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며 하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셨나요?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기도를 실천하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